말씀을 읽어요. 거기 띄우잖아요. 안 띄우죠? 같이 읽을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주초를 출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먼저 전하는 자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에 이제 우리 총회 표가 지금 뒤에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 공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25살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저기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제2차 때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2차 때 에스겔은 25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한 상을 보면서 30살 이내 때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바벨론 왕이 완악했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2차 때 끌려갔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 가운데 내던지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고 혹독한 왕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그것을 굳게 믿었었는데 그 선민 사상이 대단했던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 예루살렘에서 1000km가 안 돼요. 약 800km 정도 떨어진 좀 멀다면 먼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곳에서도 비록 몸은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누가요?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가 너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것이 너가 마지막 입고 갈 옷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데도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 내가. 그래서 왜 살아나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36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비록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멀리 끌려가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36장 26절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짝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37장 1절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권능으로 임하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셔요. 그리고 거기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방, 뼈가 가득한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전쟁을 치르고 묻어주지도 못했는지 이 뼈가 아주 말랐더라. 하얗게 말랐더라. 뼈들은 못 돼요. 지금 14절의 말씀 속에서 뼈란 말이 13번이 나와요. 뼈는 소리가 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 그의 영, 생기, 내 영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절망보다는 소망이 있는 말씀, 죽음보다는 살리시는 말씀, 멸절보다는 세우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이로 지나고 와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물론 에스겔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다 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대답이 모호하죠. 살릴 것 같습니다 하면 살릴 줄 믿습니다 한다면 예 한다든지, 도저히 믿기지 않으면 아니요 한다든지, 살아나지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뼈를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단번에 이 뼈들을 살리실 수도 있어요. 천지 창조를 단번에 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자야, 누구야, 암개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모에게도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나의 실존을 안다면 주님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안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오늘날 무엇이 우상입니까? 이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짓을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만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노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동물하고 똑같이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렇지만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여기서 생기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된 것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첫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환경은, 역경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눈꼽만큼도 가능성이 없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자꾸 내가 의로운 척을 하려고 해요.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유대하냐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뒤에는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쓰시는데 우리는 이 마른 막대기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양치면서 쳤던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가 갈라져요.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했고, 진퇴양난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창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금년 한 해도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늘 일어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4절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 이 본문을 읽어서 보면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면서 때부터 된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았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선포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선포? 주문 외우듯이요? 아니죠. 에스겔은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이 이 부분에서 3절에서는 뼈들에게 명령을 해요.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그리고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임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리고 12절에서도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마른 뼈, 마른 장작개비 같아요. 근데 저도 전도하러 가서 보면 놀래요. 그 강한 굳은 사람이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에게만 일어났던 능력들이 아니에요. 저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들을, 마른 뼈들이 사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런 범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붙들어야 되고, 그 또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이 성탄절 지나고 둘째 주일이지만 그 놀라운 역사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겔처럼 순종을 해요. 순종. 금년에 딱 들으시면서 보셨죠? 제가 우리 교회의 실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마국간까지 오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늘 울어도 눈물 나서 갚을 길이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에게 그러시잖아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전혀 소망이 없는데 죽어 있는 자들, 이 죽음을 당한 자, 이 사망을 당한 자, 이 멸망을 당한 자, 그들에게 사방에서 와서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죠. 지금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는데 뼈가 뼈끼리 연결이 되고, 또 힘줄이 살아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거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마른 뼈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생기의 바람으로, 성령으로. 그러나 사람의 형체는 가졌지만 7절에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쪽과 들이맞아요. 사람의 형체는 가졌지만 역할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 멸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만 할 뿐이에요. 에스겔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한 것 뿐이에요.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요. 그것이 또 큰 군대를 이뤄요. 큰 군대.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 강한 군대, 엄청난 군대, 능력을 가진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군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기도 하시고 사탄과 마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야 안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같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돼.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정말로 힘없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군대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오늘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도저히 소망이 없고 말라 비틀어졌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도 희망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멸망당했다. 그 큰 바벨론을, 그 강대국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스라엘은 다 대언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아 13절에서도 내 백성들아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우연히 그냥 저를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계속적에서 내 백성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13절에서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그 무덤 가망 없는 그 무덤 열겠다. 13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계속해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혀 가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멸망의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역할, 멸망할 그들을 지옥 백성 될 그들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겠대요. 이 큰 구원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나 현실은 막막해요. 이게 물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걸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70년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고국 땅으로.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후에 올라가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들이 시편 126편에 보면 너무 좋아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1절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그 큰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지날 것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나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였는가? 소망이 사라졌을 때가 언제였는가? 가장 낭망일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 절망의 위기 때에 에스겔처럼 말씀을 의지했는가? 말씀을 순종으로 했는가? 그 능력을, 그 큰 능력이, 말씀의 위력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알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전도지. 사실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6편에서도 기쁨으로 단을 뿌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말씀의 전달자로, 에스겔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 능력을 믿고 나갈 때에 아무 소망 없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다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뼈와 뼈가 맞춰지고 가죽이 입혀지기까지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붙드십시오. 성경 읽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1년에 1독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시면서 성경을 1독도 안 하셨다?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비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라, 하지 말라. 순종, 불순종. 절대적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뼈가 하얗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뼈들에게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 생기에게 대언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에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현장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2장입니다. 임하소서.